마태복음 18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이기적인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영접할 것을 얘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 본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본문은 14절이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그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기적 자리다툼으로 시작했던 그 가르침, 그들의 욕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아주 어린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문자적인 아이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의 어린아이란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자 하고 또 고난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거나 또는 현명하거나 어떤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어서 영접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계시를 전달하기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영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을 영접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로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고난, 비난,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영접하거나 또는 이 제자들을 누군가가 영접한다면 그들은 똑같이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사람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각자의 모습이 떨어져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누가 되느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려면 첫 번째 사람들을 이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형제 섬기기를 계속하고 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소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사탄의 세력 또는 어떤 악함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것들과 마주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하고 그 또한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 신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 심한 감정을 갖게 한다. 악한 감정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가정적으로 쓰여지면 이런 단어가 되겠죠. 부정적 과거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함정에 빠지게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면 그가 또한 심한 괴로움을 갖게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는 자 중에 신앙이 조금 약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이 마음 상하게 만들고 교회 나왔는데 고통당하게 되고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을 도와줘야 되지 신앙인이 또 힘들어서 때로는 어려워서 때로는 교회 갔더니 속만 막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얼마나 죄가 심하면 연자맷돌을 달아서 빠뜨릴까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족하게 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면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또는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가려는데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주일인데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소풍이나 갈래? 어디 놀러나 갈래?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열심히 성경인데 뭘 성경 읽어 그냥 이리 와 우리 저기 어디 좀 가게 아니면 놀러 가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또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또는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족하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너무도 무서운 겁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있죠. 여기 연자맷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귀 맷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돌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맷돌.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무겁지만 이 사람 목에 맨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나귀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맷돌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던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던 형벌이고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형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는데 갈릴리에서 딱 한 번 역사에 보면 한 번 한 것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부모를 죽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를 문란하게 했을 때 이와 같은 형벌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고대 사회의 형벌은 목을 매는 것 또는 목을 치는 형 이런 형도 있지만 이 로마 사회에서 흔하게 집행되어졌던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또는 사회적으로 문란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형을 집행할 때 돌을 매달아서 이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못 올라오겠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했던 형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그와 같이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이 형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벌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이 일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거나 또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은 그 형벌을 받는 것보다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도 있었지만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이 화는 재앙의 선포입니다. 화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무섭고 엄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힘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노숙자도 다 귀하게 여기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누군데,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나는 그래도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 가운데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겐 또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자신부터 살펴야 되겠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돼. 늘 본인을 살펴야 돼. 우리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들에 대한 비난, 남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
남들의 어떤 험담 퍼뜨리는 거, 이건 사람들이라면 다 잘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것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좋아하고 잘합니다. 남 험담하다 보면 한없이 할 겁니다. 험담을 계속하라고 하면 아마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손과 발이 잘못했을 때 잘라버리라, 찍어내버리라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자 하나씩 잘라내면 남아있을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 손이나 발 또는 눈,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을 실천하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가득할 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뭐냐? 손이고 발입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담배를 잘 일찍 끊으신 분들은, 한 번에 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참 힘들어 하거든요. 담배를 끊는다고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요, 막 이제 금단 현상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이 담배 가게로 갑니다. 가서 담배를 딱 사요. 그리고 하나를 딱 한 번, 두 번 빨면요, 후회가 바로 옵니다. 왜요? 아, 내가 또 졌구나. 내가 또 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싹 으깨갖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것까지만 피고, 또다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피야. 그러다가 또 결단을 못해. 이게 계속적인, 그 손과 발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 뇌에, 또 내 마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하나의 죄를 짓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원인과 동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악한 마음에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그 원인과 동기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 그것은 곧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잘못되어진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썩은 생각들을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손을 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과 발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죄를 짓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 잘못되어진 생각들이거든요. 그 생각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특히 우리의 입으로 말이죠. 속에 있는 내 세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표출되어지잖아요. 아,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평소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려면 먼저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해 볼 거냐?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여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낮은 자로 내려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살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해.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뭘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남보다 더 교만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언제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귀하게 여기려고 하다 보면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 혹시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요라고 바로 사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8절과 9절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또 지옥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이죠. 우리가 눈을 잃고 또는 다른 것을 잃고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불이나 지옥불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이 있고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프라이팬 위에 해보셨잖아요. 톡톡톡 뛰는 거.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옥이나 영원한 불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어두운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지옥이 실제 존재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내 자신이 어떤 악한 생각들로 있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